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가장 은혜롭게 가장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자로서 이 추석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백플란트 치과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 칫솔을 드리도록 김현영 우리 권사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영 권사님이 근무하시는 이 백플란트 치과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서 저도 이 임플란트 다 했거든요. 시설과 실력과 친절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치과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 하늘의 지혜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물론 땅의 지혜도 있어요. 땅의 지혜는 땅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 인간은 멸망합니다. 자, 영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늘 정조 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조 왕이 하루는 작심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그렇게 예의와 중용을 강조하는데 어디 한번 그 중요하다는 예의와 중용의 23장을 한번 외워보시오. 신하들에게 물어봤을 때 고관대직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내시의 한 상선이 중용의 23장을 모두 다 외웠습니다. 그 중용의 2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그런 말 비슷한 거예요. 중용 23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이 나온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영향력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생겨난다. 작은 일을 주선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영향력이 있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중용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이야기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지혜, 버려야 할 습관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땅에서 나는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있어요. 4명. 네. 그래서 지혜 부르면 여기저기서 네네네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서 보면 땅에서 난 지혜는 어떤 지혜고 하늘에서 난 지혜는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 3장에서 난 땅에서 난 지혜, 하늘에서 난 지혜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에서 난 지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전장이죠.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말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은요, 격려가 없습니다. 격려가. 수고라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2년 동안 정말 죽도록 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서도 시기의 마음이 딱 있잖아요. 제가 물러나고 나서도 수고라는 단말.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시기라는 마음이 꽉 차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한마디를 좀 못 들어봤어요. 그 단어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욕심을 이룬 데 필요한 지혜죠.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저는 오래전에 딱 한 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냥 돈을 구하러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갔는데,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머리로 그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피해를 입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땅에서 나온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늘의 지혜는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 하늘에서 난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요,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둬요. 저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성경의 내용인데 7교회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한 90%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지만 한 10% 정도의 영감이 있는 작가가 그걸 만들었어요. 신앙적인 영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가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그 영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큰 은혜. 저는 이러한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문화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K-팝이 유명했듯이 K-컬처, 한국의 문화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져서 해외 선교사들만큼 이 한국 문화가 많은 영적인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고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어떠한 지혜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지혜를 지금 살고 계세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며 내 욕심과 이기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는 과연 얼마나 되는 그런 선결과 거룩한 지혜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 입으로만 남을 가르치고 입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온 힘으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쉽게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한 쉽게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K.H. 노이즈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6가지 감옥이 갇혀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옥, 그런 그 교도소라고 하나요? 교도소 말고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사시나요? 한번 여기에서 다 여러분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그런 선한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런 일도 자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 갇히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절망하잖아요. 포기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인생 자체가 위험해지는, 잘못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죠. 세 번째는 과거를 지향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은요, 옛날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옛날을 우리가 표본을 삼아, 옛날을 우리가 교훈 삼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그런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에만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 선망.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죠.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곁에 있고 함께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소중함으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불평이 돼요. 불만족이 돼요. 짜증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얼굴빛도 모두 행복한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죠. 또 다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을 축하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잘된 것을 격려할 수 없는 거예요. 질투에 빠지는
무속.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의 그러한 본문 말씀하고 직결되는 이 말씀이죠. 비판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단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단점을 찾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이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주신 이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여러분, 재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행동하는 속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마다의 상황과 그 사람마다의 동기들이 다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기를 알기 어렵죠. 다른 사람들의 그 동기, 그 내면의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노아가 왜 술에 취했는지 그 동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요.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잠이 들어버려요. 실수죠. 그 노아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노아를 벌하셨어요? 벌하시지 않죠. 누구를 벌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을 하나님은 저주하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고 나온 그 생과 야벳을 축복하시죠. 아멘. 노아는 벌하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산이 다 잠겼어요. 높은 산까지 다 잠겼어요. 여러분, 산 정상 수천 메터 위에 산 정상에 그 산을 막 파보니까 거기에 물고기 화석들이 들어있는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노아의 홍수로 과학자들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의 그런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물이 다 내려왔어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가 아이들하고 자녀하고 방주 밖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온통 시체,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남녀노소, 시체들과 동물의 시체들이 막 질비한 거예요. 그걸 보고 노아는 아마 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비만 우릉펑펑, 비만 졸졸졸 와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 노아의 그러한 심정에 노아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한 잔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셔도 됩니다. 그 이상 마시면 그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절대. 예. 담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노아가 취했다가 많이 마셨다. 실수한 그 노아를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어때요? 용서하시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6장의 노아를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어. 한번 그럴 수 있었다. 그럴 만도 하겠다. 너무 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온 시체들이 주변에 널리하게 있는데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노아의 동기들 또한 여러분의 그러한 사정들을
여러분 각자의 사정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알고 있지. 나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 그렇죠? 동기를 모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넌 누구이기에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고 묻죠. 사람은 되려 받으면 말로 갚아준다 그러죠. 이거 좋은 의미에서 쓴 거 아니죠? 자, 보통 되려 받으면 말로 갚아준다. 내가 너를 한 대 맞으면 너는 10대를 때려준다. 그러한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강과 화목이 찾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지금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이제 보낼 텐데,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명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감옥에 갇혀 살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이 한 주는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저 많은 이들을 세워주고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며 축복하며 아름답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명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 이 순간을 감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었을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지하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해제되려나, 언제나 일상이 오려나,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많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를 벗어나 완전 일상이 되었죠?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일상이 되어서 지금 아름다운 온 가족이 모여 지금 이 앞으로 올 한 주간을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잘 안 되죠? 힘들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때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느꼈을 때, 감사함을 더 많이 느낄 때는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장로님을 천안 쪽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의사입니다. 연대에 나온 그런 의사인데요. 저 좀 가깝게에서 식사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요번에 목사님 정말 제가 새벽에 간증하는 건데요. 목사님 정말 인생이 덧없습니다. 아니 저 속으로 많은 것들을 갖고 세상에서 많은 것도 갖고 상황에서 의사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데 장로님 왜 그러세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데 1년에 한 7, 8천 원, 한 달에 7, 8천 원이 월급이에요. 월급을 받는데요. 한 달에. 그런데 한국에 왔습니다. 왜 왔죠? 암 말기로 왔습니다. 암 말기로 왔습니다. 그 딸 또 아주 유능한, 아주 탁월한 그런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는 그 딸인데 40살인데 마지막을 어머님, 아버님하고 마지막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을 어머님, 아버님 곁에 와서 있는다고 왔다는 거예요. 시장님 막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정말 부러울 그런 조건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남이 알지 못하는 염려가 더 큰 문제가 있어. 야, 저 사람 좋은가 보다. 저 사람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가 보다. 들어가 보면 안 그래.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근심이 있어. 제가 장로님에게 얘기해요. 장로님, 하나님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의 그런 모습을 알고 치료하실 것이면 치료할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화요일날도 그분을 만나거든요. (13절) (14절) 오늘 4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며 돈을 벌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알 수 있어요? 그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성경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장사하며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들이 내일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안개 같은 인생이죠. 안개가 뭐예요? 안개는 아침에 딱 있다가 앞이 새벽 때마다 우리가 달려보면요, 새벽 가다 보면 안개가 자주 껴요. 안개는요 금방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잠깐입니다. 잠깐.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허사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여건, 나의 가족, 나의 제자, 나의 선생님, 나의 그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17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네. 허탄한 것을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다. 이 말을 받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정말 자유롭게 우리는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줄 선 적 있죠? 마스크 한 장을 받으려고 집안에 그 마스크가 지금 막 쌓여있죠? 그 마스크 한 장 받으려고 줄 서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언제 오려나. 마스크가 풍족하게 우리에게 있을 날이 올려나 왔잖아요. 다 왔잖아요.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말로서 경외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이 추석 명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추석 이 명절을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서도 세상에 많은 그런 것을 누렸어도 한순간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의사인 그분이 마지막 그 말기의 암을 갖고 한국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장면을 저에게 막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될 수 있네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저에게서 함께 기도해 주고 제가 화요일날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주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되게 하시는 간절히 원하오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